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캄캄한 죄악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주시어 그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죄인을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 죄짐의 고통과 짓눌리고 찢긴 상처투성이인 마음들을 위로하며 달래주시려고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통해 장래의 영광과 안위를 보여주고 확증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또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새심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드리는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세상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간구합시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밝은 빛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감히 주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황폐한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속히 지나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세상의 것에 매이고 이 세상에 넘어 또한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안일함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손을 펴야 할 때에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는 일에만 급급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간구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화목을 원하면서도 화목하게 인색했으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야 할 저희들이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들은 아직도 악습에 또한 시달리며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만이 의인 것처럼 또한 살아가며 남을 정죄하며 시기와 질투로 상처를 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과 주 안에서 좌절과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2년도에 조지 패튼 장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 훈련소에 근무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조지 마샬 장군으로부터 즉시 훈련소를 떠나 워싱턴으로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랫동안 훈련소를 떠나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길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는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바로 그날 워싱턴에 도착해 마샬 장군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성도는 항상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는 항상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러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 51년쯤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중에 기록을 하였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주님의 재림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를 확인시키면서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교훈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힘으로써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적같이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도적같이 임할 주의 재림을 또한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음을 진술했는데, 이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또 안심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을 또한 자신들의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에 도적같이 이만같이 도연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에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3절에도 보면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들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또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아무도 모르게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임함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같이 사람들은 아무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누렸다가 또 선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37에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빛의 아들들이요 빛의 또한 낮의 아들들이므로 어둠이 있지 아니하므로 도적같이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서 또한 근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오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근신이라고 하는 뜻은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인위적인 아니든 우리는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근신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빛의 아들들로서 낮에 속하여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요 또한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성도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낮에 속하였으므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며 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주신 이 모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심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세워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또한 전화의 신방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 서로 관심과 사랑의 덕을 세우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땅속 동굴로 피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참으로 생명의 우애를 물으쓰면서 그렇게 만나 서로 교제를 나눈 것처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해야 할 일이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또한 책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또한 승리하셔서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한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시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알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깨어 근신함으로 주를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병갑 장로님과 이승현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대 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하옵소서. 나를 걸어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생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이기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그려 엎드렸으니 거기 계신 역사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지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를 함께 들으신 CCPC 모든 성도 여러분과 인터넷 접속을 해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특송을 해주신 이병갑 장로님과 이승현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9월달은 독서의 달입니다. 전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와 한국 군 선교와 또 시국 선교회, 또 필리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와 11시와 매일 오후 10시에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9월 6일 주일 예배는 인도와 설교는 노대준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폐회송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와 그리고 이 영상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CCBC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